주님 곁에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 됐습니다. 휴가철. 여기 우리 교회 옆 건물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어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저녁부터 차들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이 차가 어떤 차냐면 렌트카입니다. 렌트카. 그래서 여기 제주도 가시는 분들 있죠. 여기 대신 막 좋은 차들이 막 세워져 있잖아요.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2박 3일 정도 이렇게 제주도 갔다가, 왜냐하면 이 주차하면 주차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많이 되셔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은 그 여기 마곡이죠. 마곡에 있는 주차 대행 여기서 주차하고 그리고 다시 또 내일 저녁, 오늘 저녁이잖아요. 쫙 없어집니다. 오셔가지고 타고 가고 아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휴가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휴가철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그리고 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안전하게, 혹시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전하게 그렇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이계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또 이전에는 무슨 신을 섬겼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야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야, 이전에는 뭐 어떻게 네가 살았든지 무슨 신을 섬겼든지 상관없지만 지금부터는 뭐라는 겁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갖다가 살다가 나왔는데, 이 애굽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 의미를 붙이면 신입니다. 저 선풍기에도 뭐 의미를 붙이면 선풍기 신입니다. 그 5만 개의 애굽에는 다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43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몸에 배긴 겁니다. 모든 신을 자연스럽게 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어떤 땅입니까? 모든 것이 신입니다. 애굽도 모든 것이 신이고, 또 가나안 땅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주변 나라도 전부 다 어떤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한 가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의 특징, 각각의 신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각각의 신들마다 각각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다에 나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바다에는 어떤 신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포세이돈 같은 신. 예. 그래서 바다 신이 있는데 이 바다 신을 믿어야만 내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 신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땅에 올라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풍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을 섬길까요? 풍년을 주관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 신을 섬겨야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을 나가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신을 섬겨야 될까요? 몰래기, 뭐라고 했는데?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뭡니까?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몰렉은 이 전쟁을 주관하는. 그래서 그런 신들, 각각의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겨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많은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가면 저신성기하지 복을 받고, 저기 가면 저신성기하지 복을 받고, 또 저곳 하면 저신성기하지 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430년 동안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긴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각 복 주는 형태가 다르니까. 그러면 인간들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섬길 수 있을 대로 많이 섬기는 게 좋죠.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뭐 복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다 해가지고, 왜 사람 욕심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의 형태가 너무 많습니다. 딱 보이는 게 우상이 아니라고요. 우상의 형태가 너무 많습니다. 요것 하면 요게 나를 갖다가 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요. 그리고 요것 하면 요걸 하지. 이게 여러분들 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이때는 그냥 이 우상 만든 것으로 섬겼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가 돈을 섬기면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섬기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하면 그게 뭡니까? 내 건강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죠. 내 자신을 너무 아끼는 것도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몰랐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속는 겁니다. 내 의식, 내가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사탄입니다. 사탄.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무슨 사탄이냐, 내가 생각하는 게 무슨 그거냐. 여러분들 육을 지배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라고요. 마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없는 전부 다 내 생각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사탄이 나에게.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뭐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냥 나는 나지, 무슨 내가 무슨 마귀고 사탄이냐. 속습니다, 여러분들. 그 형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많은 신을 섬기다 보니까 생긴 게 다신교가 생긴 겁니다. 다신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해도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하나님 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곁에도 내버려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뭘 만들지도 말고, 다른 신이라고 하면서 뭘 만들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뭘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는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편의대로, 너희 편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뭐 만들어가지고 이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십계명뿐만 아닙니다.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모세 오경 전체를 다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어떻게 해요? 신명기 끝부분까지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요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적었다고요.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 속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성막에 대한 이 건축뿐만 아니라 설계도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고. 1차, 2차, 3차 우리 배웠죠. 그 성경 시간에. 그러니까 3번씩이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받아 적었다고요. 십계명만 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십계명 돌비만 받은 게 아니라 성막의 설계도만 받은 게 아니라 전체 모세 오경을 받았는데, 그런데 모세 오경을 제일 먼저 받고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그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모세가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들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속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모세오경 성경 맨 첫 장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맨 첫 장, 맨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6째까지 뭘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모세오경은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녀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또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출생까지도, 그리고 땅을 갖다가 풍요롭게 하고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은 건강을 지켜주고 너희들 죽는 문제까지 주관하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세오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쭉 읽으면서 모든 게 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너희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을 갖다가 모세오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쭉 읽으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내 백성된 자들아, 이제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왜 그럴까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지 복을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은 내 노력으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내 노력해가지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터치를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것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이 각각의 복을 가져다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김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망한다. 그런데 너희들 망하는 것이 너희들로 끝나지 않고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가정들은 대부분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물론 물론은 이 물질적인 것을 많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혹시 우리 가문에 우상을 섬긴 이 조상들이 없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있으면 그걸 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똑같이 흐릅니다.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리지.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지금 달라버리면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똑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안 없어지고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왜? 진리니까. 다른 신들이 축복 주는 거 아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형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 가문에 복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종교를 믿으시다가 기독교 이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이 계시면, 다른 종교를 제대로 믿은 분들이 계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불교를 제대로 제가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 저는 불경 경전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일부러 서점에 도서관에 가면 불교 경전들이 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지옥 천국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나를 믿어라 구원받는 데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왜? 죽은 신이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렇게 말 못해요. 덕을 세울 것이다, 뭘 얻을 것이다, 뭐 그거 될 것이다, 뭐 석가 뭡니까? 뭐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가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할 것이고, 나를 천국 갈 것이고 지옥 갈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제발 이 두리뭉실, 기독교는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예? 뭘 자살하면은 자살은 지옥 안 간다. 자살은 우울증 때문이고 자살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 걸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사님들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두리뭉실하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진리 문제는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자살하면은 천국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울증이고, 그래서 위로해 줘야 되고,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까? 우울증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돌봐줘야 될 일인데, 그런데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결론을 안 해. 그런데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성경에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통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 우리가 듣기 싫어도 분명한 겁니다.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계명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안 따르고 말씀도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데, 그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까? 내 생명을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도대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망하는데 3, 4대까지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죠. 에이 설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받겠죠. 이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신들은요 다 죽은 신이고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종교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계명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데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했던 게 이제 2계명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계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읽읍시다. 시작. 함부로 헛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 이름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 막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막 불러. 죄를 싸움 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다른 것은 내가 다 참겠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이름을 갖다가 안 좋은 쪽으로 비유해가지고 해버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왜?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인격이 들어가 있고 이름 속에는 속성이 들어가 있고 이름 속에는 그분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이름을 갖다가 막 함부로 그냥 막 욕하는데 사용하고 이래버리면 진짜 못 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면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모독을 받게 되고 또 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욕을 들어먹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죄 짓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함부로 쓰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들어 먹고 하나님 자체가 욕들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서 네가 내 백성으로 욕들어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욕하지 말라. 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야 뭐 나를 갖다가 욕하든지 말든지 괜찮지만 내 백성은 나를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 스스로를 부모님을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나를 욕하는 것이고 그게 또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문을 욕하는 겁니다. 욕보이는 겁니다.
이 계명 안에는 사실 여러분들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함부로 쓰지 말라 하는 요 계명 속에는 이 사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는데 뭐냐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특권이 무슨 특권이냐?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자, 성도에게 주어진 귀중한 특권이 있습니다. 요 3계명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로서의 가장 큰 귀중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필요할 때 쓰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걸 몰라가지고 못 썼거든요. 그 바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요 이름 속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검은 보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가지고 못 썼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그 이름을 그래서 남용하지 말고 헛되이 쓰지 말고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래서 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사용되는 것은 좋다. 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음껏 이름을 쓰되 못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쓰지 말고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독을 받지 않게끔, 다른 사람에게 모멸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잘 사용해라. 성도는 아주 귀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권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까?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특권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내산에서 불렀어요. 시내산에 보니까 시내산에 뭐가 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떨기나무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어떤 나무인지. 떨기나무는 요겁니다. 요게 불이 붙으면 금방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예? 요 보면은 요게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여기 오래 탈까요? 안 탈까요? 금방 타버립니다. 금방 그냥 순식간에. 옛날에 이제 시골에, 저도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 여러분들 이게 그 부엌에 가면은 불 때잖아요. 군불 때잖아요. 군불을 처음에 무엇으로 뗍니까? 집이나 아니면은 우리는 그걸 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비를 모아가지고, 갈비가 뭐냐? 나무 밑에 보면, 소나무 밑에 보면 막 이게 뭐 이게 막 솔처럼, 솔나무처럼 막 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예, 솔방울도 아니고 솔방울이 낙엽하고 막 이 까칠까칠한 거 나무 젓가락 하나처럼 요 가는 거 있잖아. 솔잎, 그러니까 솔잎 같은 거 막 이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갈비라 그러잖아. 뜯는 갈비 말고. 그래서 갈비를 먼저 넣어. 그러면 이거는 순식간에 탑니다. 그리고 금방 없어집니다. 그때 뭡니까? 좀 더 가는 나무들 있잖아요. 가지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장작을 넣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불 피우는 데는 그 금방 타버려요. 그것처럼 이 가시덤불도 금방 타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덤불을 봤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신기하다고 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세가 가까이 나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읽읍시다.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우리 같이 시작.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모세가 그 당시 뭐 좋은 신발을 신어가지고 신발을 막 불탈까봐 그래서 벗으라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뭡니까? 시작. 내 권리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게 양도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거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하게끔 하면 안 될까? 그런 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것 있잖아. 네가 하려고 했던 것, 네 권리들 있잖아.
네가 왕자로서의 그때 옛날의 권리들 있잖아요. 그 권리들을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나에게 양도할 의도가 없니? 이게 뭡니까? 이게 신을 벗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야, 뭡니까?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은 왕궁에 있을 때죠.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학문과 자기 지식과, 그리고 모세는요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무술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죠.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은, 야 모세야, 네가 40년 전에 네가 이 일을 하려고 했잖아. 이 일이 뭡니까?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네가 그걸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줄 수 없니? 이런 말입니다. 네가 하려고 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기억하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갖다가 내 힘으로 구해내, 이건 좋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세야,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왜? 누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일이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너 나에게 좀 맡겨줄 수 없니? 네가 하고자 하는 권리들,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좀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겠니? 그게 신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내가 뭔가 이게 막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그래서 40년 동안 굴려버렸어요. 목동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에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끄집어 내줄 것이고 너를 내가 도구로 사용해 줄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단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고 가면 돼요. 순종하고 하면 됩니다. 도구로 사용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하려고, 내가 주역이 되려고 하면 이 삶이 참 힘들어집니다. 이때 사실 모세가 물었던 게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우리 화면을 볼까요? 첫 번째 핑계입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첫 번째, 시작.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으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오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지금 변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겠습니까? 내 나이가 그 당시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입니다. 80세. 80세 때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은 한 80세까지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60세 정도 됐다는 겁니다. 60세에 내가 지금 환갑이고 내가 지금 진갑이고 내가 지금 이랬는데 60세가 됐는데 지금 뭘 합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이걸 갖다가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일 모레면 진짜 환갑인데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펄펄 날아다닐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시키더니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삐지잖아요.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안 시키더니만, 내가 안 하려고 내가 이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좀 해두면 좋지, 그때는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안 되게끔 맨날 그러더니만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무슨 신법입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모세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내가 뭔가 이 무술 실력이 뛰어날 때, 내가 왕궁에서 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시키면은 빨리 내가 할 건데 지금 와가지고 80세에 뭘 하라는 겁니까? 요렇다는 겁니다. 요렇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또 하나님이 야 모세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니?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게 그냥 있으면 종이잖아요. 뚫리잖아요. 그런데 요게 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 두 번째 핑계입니다. 자, 두 번째 핑계는 뭡니까? 또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빼내가지고 이 광야로, 그리고 또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인도해 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타당한 변명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을 물어볼진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여러분 이 담임 목사 목회자가 이렇게 뭐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뭐 성경도 모르고 저는 뭐 기도도 잘 못하고 저는 뭐도 잘 못하고 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잘 못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나는 못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하고 못하고 그리고 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에게는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속과 겉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목회자에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목회자에게는 안 말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든 걸 오픈시켜야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 속과 내 겉이 똑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 놓으셔야지. 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자꾸 감춰요. 자꾸 내 부끄러운 거, 그리고 내가 들추기 싫은 것은 자꾸 감춥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안 들추고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입으로 고백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듣길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하게, 모세가 얼마나 진실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라도 이게 진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로 친절하게 하나님이 야단 안 쳐요. 저는 야단 치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야단 안 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치는 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 나는, 우리 한번 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건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는요,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생존하는 것들은 스스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작품들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스스로 생겨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운행하십니다. 공기까지도 풀까지도 모든 이 땅의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다 그냥 움직이십니다. 사계절 색깔을 입히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물 조절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날씨 조절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뜻입니까? 첫 번째, 나는 창조주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자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언약을 걸면은 하나님은 꼼짝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모세와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과 스스로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지킵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의 언약에 있어서 뭡니까? 화면을 한번 보면은 한 번 더요, 신실하다, 지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뭐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못한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지킨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분명히 언약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언약 속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고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에게로만 돌아오면 내가 이 약속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리고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자녀들은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복은 받습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 믿음은요, 믿음은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복을 받습니다. 왜? 천대까지 언약했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언약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없어도 복은 받습니다. 복과 믿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억울하잖아요.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당대 신앙이기 때문에 당대 신앙이 극복하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정말 복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진짜 날라리인데 잘 살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 청소년 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저는 막 원망을 많이, 하나님 왜 우리 집을 갖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저것도 하고 싶고 저 영화 배우도 하고 싶고 저 막 그렇게 막 뭐 하나님 좀 돈도 없고 저 막 부모 잘못 만나 저 그렇게 막 그런 이야기도 제가 속으로, 진짜 저는 부모님을 왜 이렇게 막 가난하게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이 그거구나.
지금도 저는 한 번씩 그래서 목회자 자녀를 저는 가장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들끼리 제가 부목사 있을 때도 이 목사님의 자녀 보면요, 목사님의 자녀 또 부목사 하잖아요. 가장 내가 말합니다.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나는 야,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예, 물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모세는 이 이름을 들은 이후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내지 않을 때마다 모세가 사용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이름. 그랬더니 물이 피가 되고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을 하수에서 막 올라오게 하고, 그랬더니 티끌을 치가지고 이가 되게 하고, 그랬더니 파리가 날아다니게 하고, 독종이 생기게 하고, 악질이 생기게 하고, 우박과 메뚜기가 그냥 막 오게 되고, 또 뭡니까? 하늘에서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흑암이 그냥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했더니 마지막에 무엇이 됩니까?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사용하는 자, 그러므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용해놨는데도 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줄 모르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미련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다시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생수가 터져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광야에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뭐냐?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들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내 백성이 아닌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보이시고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을 갖다가 자기 백성에게만 주셨다는 것. 이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걸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 딸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모르는 딸이 와가지고 모르는 자녀가 와가지고 보니까 제 딸이 아빠 돈 많으면 더, 그러니까 제가 만원 주는 거 보고 안 믿는 모르는 여자애가 와가지고 아빠 저 만원 줘, 그러면 주겠습니까? 예? 제가 주겠습니까? 뭐 100원 정도 달라 그러면 뭐 주겠지만 야 너 누구냐? 너 엄마인데 가서 해라, 이렇게 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특권은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해. 내가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왜?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오거든요. 이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가이사라는 곳에서 네가 지금 저기 어디야? 로마로 지금 네가 수송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인 나에게로 와가지고 나에게 재판을 받을래?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과 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결사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결사들이 딱 숨어가지고 만약에 이 베스도 네가 좀 이야기해가지고 그 쓸데없이 로마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끔 해라. 받게 한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오면 내가 숨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 가이사로 간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이사로 가겠다고, 내가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받겠다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 가가지고 내가 재판받겠다.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죠. 로마 시민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 황제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사형은 안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형을 안 당했다고요. 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처참하게 안 죽였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죽였다고요. 편안하게.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뽑으시고 그들을 품으셔가지고 내 백성아, 내 이름으로 무엇을 호소하고 의뢰하면 나는 너희 왕이 돼가지고 너희 모든 문제를 내가 재판할 것이고 너희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게 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의 잘못된 것, 내가 너의 의롭지 않은 것, 그리고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도 자기 백성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면 죽을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면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너무도 귀중한 특권이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권이라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었더니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이 특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옆에 그냥 놓아두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전혀 그냥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혀 그냥 평민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알아서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개척할 테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내 혼자 힘으로도 잘 삽니다. 하나님,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잘 살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읽고 우리 마칩시다. 이거 하나 읽고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 너희가 내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함부로 내 이름을 쓰지는 말라. 왜?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도 다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3계명 마무리하고 4계명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쓰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정말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 다른 거 찾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요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듣고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옆에 놓지 마시고 그냥 막 내가 그냥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나 모릅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그리고 죄 있는 것에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그렇게 하나님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한 주 동안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사 그럼부터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합시다. 야곱의 축복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